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편안한 자리를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비라이비스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책으로 썼던 여러 책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한 이 책을 볼 때마다 참 그래,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무엇인가 할 텐데 라고 하는 그 제목을 따서 6주간 우리가 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시리즈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어서 한 8주 정도를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6주간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 그리고 또한 나는 누구를 사랑해주면 좋을까를 함께 또 같이 나누시고 누리시고,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이 8주간의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사랑하면 전도하는데 참 이런 말이 있어요. 태도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세 하나, 그리고 주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때로는 이거 너무 내게 힘겨운 자리인가 하는 것들이 때로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며 시작하는 그 태도로 조금씩 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성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 내게 오늘도 좋은 태도로, 믿음의 태도로 이 예배를,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예배의 거룩한 태도가 나의 삶에 좋은 습관이 되게 하시며, 그 좋은 습관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이 있는데요,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던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젊은이로서 그 일제시대 때 이름을 바꾸는 창씨개명을 하며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하여 고민하며 대학을 졸업했던 그 청년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시입니다. 윤동주가 이 시를 쓰면서 주님, 제가요 저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고백했던 그 시와 같이 우리도 주님, 내 눈에 죽어가는, 그리고 안타까운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나의 삶은 주님 사명 따라 걸어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의 교회 상황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면 전 세계가 교회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죠. 그래서 어느 중소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이가 없어서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목사님이라도 새벽 예배를 지켜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참 아무도 나오지 않는 예배당이 얼마나 그 기도로 목말라 할까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저출산 시대에 일어나는 이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 작년에 이 칠보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몇 명이 태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2명이 태어났대요. 2명이. 2명도 귀하죠. 올해는 지금 1명이 면사무소 왔더니 태어났다고 출생신고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출생신고를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서 출생신고를 하면 본인들도 놀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고 해야 되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
1년에 1명, 2명, 그리고 그 정읍 전체가 300몇 명의 아이들이 작년에 태어났다고 하니 참 출산율이 낮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어떤가?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는 영적인 출산은 혹여나 더 심각한 길로 걸어가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한마디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며 주의 거룩한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좀 부담스럽죠. 또 전도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길거리에 전도주 나눠지는 장면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전에 용기 내어 전도했다가 거절당한 쓰라린 아픈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도의 출발점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편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밥을 차려주는 것이 의무여야 합니까? 사랑이어야 합니까? 할머니가 손주한테 용돈을 주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것. 전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맛보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5장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직이란 단어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갖추기도 전에, 우리가 준비되기도 전에, 우리가 자격을 얻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아직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6절에서는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서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러나 연약한 자에게 죄인으로, 그리고 죄인에서 원수로, 그런데 바로 그 상태에서 누가 오셨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보통 사람의 논리라고 하면 상대방이 좀 나아져야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좀 변해야 그래야 가지. 저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 때 내가 말하지.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나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자격이 없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건너오셨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말 안 듣고 집을 뛰쳐나간 적 혹시 있으십니까? 화가 나서 서운해서 밥도 안 먹고 나간 적 있으시죠?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유, 나간 놈, 뭐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죠. 온 동네를 뒤지셨습니다. 다리 아픈 줄 모르고 찾아다녔고 그러죠. 왜요?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말 안 들어도 속을 속여도 어머니는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웠는데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은즉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고결하고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전우를 살리려고 몸을 던진 군인 이야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는 부모의 이야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데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닌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말이고요.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등 돌린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 이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확증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먼저 우리 가운데 건너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이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고 평안한 자리를 떠나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교제가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오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건너오신 분입니다. 왜요? 죄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니, 그 은혜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너오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 되고, 그런데 이 편안한 자리를 떠나 시공을 건너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사랑 때문이라고 써있죠. 사랑이 그분을 편한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건너오심의 결과는요, 화목과 그리고 벅찬 즐거움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편한 자리를 떠나 우리에게 건너오시며 우리로 하여금 9절부터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너 이제 죄 없어. 내가 그 죄 다 짊어졌으니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관계가 다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기뻐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나의 삶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화목하게 되었구나 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두 번째 결과가 화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저희 조그맣게 써있지만 카탈리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당사자 사이에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거대한 틈, 죄로 인해 생긴 깊은 넓은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메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절,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감사한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화목하게 된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게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뜻은 카우코메노이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기분 좋다라는, 즐겁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랑하다, 뽐내다, 환호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그 월드컵에서 골을 들어갔을 때 그 온 국민이 막 대한민국이라고 환호하며 막 기뻐하는 것처럼, 손주가 상을 받았을 때 동네에 막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바로 그런 기쁨, 이 벅찬 기쁨, 이 감격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기쁘다, 멈출 수가 없다. 그런 기쁨들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그토록 기쁘고 사랑스러운 일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진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어 기쁨이, 은혜가,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이 기쁨, 죄사함을 받은 이 감격,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환희를 정말 여러분들 맛보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죄사함을 받았을 때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벅찬 감동.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네 집에 가끔 놀러 가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친구가 미워서도 아니고 그냥 친구는 친구대로 자기의 아버지를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마다 나는 부를 아버지가 없네. 이런 마음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데 쓰라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이제 부를 아버지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제가 그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네. 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셔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나의 영원 깊은 곳에서 나를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살아가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벅차서 이제는 내가 고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겠다. 어느 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고아가 된대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다 연로하셔서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시면 그러면 다 부모 잃은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요 일평생 내 인생이 다 할 때까지 그리고 인생이 끝난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기쁨에 진짜로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면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 거기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거기 한번 가봐.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합니다. 그거 너무 재밌대. 심지어 안 먹겠다는 사람까지도 끌고 와서 밥을 사 먹여주면서 기어이 맛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별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건너가야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편한 자리를 떠나 우리에게 건너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죠.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낙심과 절망 속에 헤매는 사람, 지긋지긋한 습관과 틀어진 관계 속에서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요.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추악한 모습으로 죄를 진 범죄자로 대중 앞에 선 공포에 떠는 그 벌거벗긴 여인,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해법은 참으로 절묘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둘씩 돌을 모래 위에 던지고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마치 그 여인 앞에서 이렇게 쪼그려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보담아 주시죠. 여자의 죄 많고 무분별한 삶을 변호하시는 대신에 소망을 전하셨습니다. 정죄가 아닌 자유로의 초대를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건너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도 저편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편안한 자리를 내어버리는 겁니다. 편안한 자리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편안한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편안한 자리가 있고요.
매주 주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사람과 인사하고 같은 그룹에서 교제를 하고 예배 마치면 그 식사를 하고 바로 집에 가는 것. 이게 우리의 편안한 자리죠. 불편한 상황에 전개될 위협이 전혀 없는 안전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식사하고 돌아가는 거죠. 사실 누구나 그런 자리를 선호하는 법이죠. 존 스튜어트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했냐면 토끼 구멍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눈을 뜬 토끼가 굴밖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늑대가 있으면 어떡하나? 사자가 버티고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나가긴 나가야 합니다. 얼른 뛰어나가서 세수하고 홍당무 서너 개를 뽑아가지고 후다닥 다시 굴로 들어옵니다. 오늘도 무사히.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스펠송으로 알람에 맞춰 눈을 뜨고 하루 종일 믿는 친구들과만 대화를 하고 쉬는 시간에 혼자 성경을 읽고 저녁에 교회 활동 등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다시 눈을 뜨면 또다시 가스펠로 하루를 시작하고 틀에 박힌 이런 방식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식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단순하고 안전한 삶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 같도다. 그러니 너희가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의 사랑을 전해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택하여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음식 속에 들어가 맛을 냅니다. 소금통 안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춰야 의미가 있습니다. 밝은 데서만 빛이 나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죠?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 식구 이러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를 또 구원할 수 없는 노릇이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택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가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건너간다는 거요. 그럼 너무 어려운 일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저편에 건너간다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따스한 눈길을 보내는 것에서 시작하죠. 세탁소를 들르면 4초 정도 미소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또 그분의 이름을 밀어보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약국에 가면 약사에게도 온화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또한 만나는 택배 사람들이나 집배원들에게 몇 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가족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또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아유 너무 맛있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이러면서 작은 것들을 모여지는 관계. 그렇게 나로 하여금 편하고 익숙한 관계들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나아가는 거죠. 어느 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그냥 교회 앞에 있는 그 가게가 늘 마음에 쓰여서 그 가게를 저녁에 지나쳐 오시는데 밤에 9시 45분이 됐는데 그 과일 파는 어르신이 문을 못 닫고 있는 거예요. 다들 무렵지 되자 그냥 5,000원짜리 과일 3,000원어치를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사양하고 제값을 받아서 5,000원에 사셨대요. 그리고 성한 과일 대신에 멍든 과일을 골라서 이렇게 오시면서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멍든 과일이 늘 맛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늘 그렇게 저녁 늦게 못 판 과일들을 이렇게 받아갖고 오셨대요. 그런데 며칠 뒤에는 이제 군고구마와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가서 그리고 또한 한번 만나보고 또 며칠 뒤에는 겨울에 네일을 사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던데 결국에는 그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어르신이 나중에 교회에 나오시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늦게 만난 게 억울할 뿐이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런 뼈있는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수십 년을 교회 앞에서 과일을 팔았는데 이 좋은 예수를 자기들만 믿고 나보고는 한 번도 와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들,
이 좋은 예수님 여러분들만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신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슈퍼의 아주머니, 단골식당의 주인, 또한 내가 들리는 아파트의 경비원, 세탁소 사장님, 주변의 이웃들, 내 옆집의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수십 년 동안 지나면서 단 한 번도 교회 한번 가보시겠어요? 다시금 교회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예배 자리 한번 회복하시죠. 그런 말을 건네지 않고 지내신다면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더러운 세상에 용서와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티 없이 깔끔한 삶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이 좀 더러워지고 발이 좀 아파져야 합니다. 편한 자리에서 떠나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약간 불편함과 어색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상의 자리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서 주실 거룩한 은혜를 따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다나엘에게 달려가 그랬습니다. 와, 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만나보라! 사마리아 여인은 안 그랬습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나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말하며 그의 관계의 불편함도 다 잃어버린 채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면 주님,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맛본 사람은,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편안한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위험에 빠진 아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영원한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물기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맛보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너무 귀하오니 주여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주일에 한번 교회 같이 가볼래요? 라고 용기 내는 것, 이런 작은 한 걸음에서 복음의 전함이, 예수를 증거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번 주에 전화나 말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교회 와보라고 전화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입술에 가장 귀한 것 전하는 용기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의 전으로 얼싸안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면 전도한다고 하는 귀한 마음들을 달라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